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교회만 나가면 만사 형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룹 안에 내가 들어오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인정은 어떤 사람은 곧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의자 대표고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시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영혼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작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목이 곱고 패역했기 때문인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무튼 무한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때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나 개인이 어떤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리로 가라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라야 우리의 믿음은 승리케 되어 있다. 우리의 시대 바로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국 사회가 전부 다 함께 당하고 있는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주님께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멀리 그것도 여기 극동이나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중동아시아에서 누가 한번 다녀왔는데 그 땅에 있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사태가 일어났다. 병원들마다 크게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이 이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밖에 나간들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잘못된 무엇을 운반한 사람들과 같이 정말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우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도 사회로서의 리더십들이나 사회 구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로막아야 되지만 정말 믿는 자 전체는 딱 하나의 시,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역사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쓰셨다고.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민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엄청나게 민족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돼. 뒤에서는 전차 부대로 그 땅에 그 시대에는 가장 엄청난 문화의 발전이 역사되었던 전차가 따라오면서 보따리 짐을 지고 걸어서 이 홍해를 우리가 건너겠다라고, 이게 그냥 그 물 한 모금도 없는 먼지바람이 있는 광야를 걸어서 가서 보니 홍해가 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에집트의 완전히 엄청난 철기번에 완전히 그 마차를 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그 부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다.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200만을 이끌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 홍해가 막혔으면 뒤에는 바로가 그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말씀입니까? 이 엄청난 역사. 여러분들이 요셉을 봐도 요셉이가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그 과정 안에서 살인자의 감옥까지 가고 거기에서 인정받아 하나님이 저를 들어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역사. 또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이 모세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지요. 하나님은 그 나라나 그 한 영혼을 쓰시기를 원해서는 사망 원세 영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아갑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66권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믿음의 훈련이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 믿음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믿음의 훈련이 없이 몸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에게 소속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나라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모세의 그 40년의 인도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리더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어느 네가 이 민족의 리더가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자기 삶을 들여 모세 리더십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역사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대로 배운 사람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 앞에 시험받을 일이 없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이 그리한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완벽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황당하게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할 때 요단은 완전히 홍수가 1년에 홍수가 나는 그때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들고 나가는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당기면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는 홍해바다의 역사가 벌어질 거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돼.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 했어.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기적의 역사. 그런데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을 들면 기적을 행할 시간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궤를 맨 그러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으로 이제 적셔 들어가기 시작할 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 확실히 그리 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대전 정도의 온 시의 시민이 한꺼번에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 그래 건넜더니 이제 길갈에 가서 12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더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을 주시겠지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이제 강이 아니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전에 문명 가운데 보지를 못했던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아이들에게는 사막밖에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문명의 근본이 되는 여리고 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리고 성이 나타나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이 있어요. 농사를 접었어요. 물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공급 역사에 그냥 이전에 홍해를 걸렀던 믿음의 선진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불신의 세대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두 사람의 리더를 빼놓고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살이었다. 그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싸울 것이 없지, 싸울 수 있는 전략도 없지, 싸움을 해본 일도 없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시간에 7바퀴를 돌라.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너희들이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 예식을 행하라. 할례라는 게 오늘날 말로 해서는 포경수술.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 성에 진입해 들어갈 삶의 가장 큰 문제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남자들이 포경수를 받으니 일주일 동안은 이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 하나도 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 세상은 세상의 지략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 그렇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남정네는 어그적거리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 사흘이 갑니다. 나흘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인도하시는가? 하루는 순복했겠죠. 이틀이 가도 그래도 했겠죠. 사흘이 가니까 나는 몸이 아파 못 걸어. 나는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워. 나흘이 가니까 안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 다섯가 이제 되고 여섯가 되니까 그 여리고 성을 도는데 막 담벼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칼을 든 것도 아니요, 활을 든 것도 아니요, 창을 든 것도 아니요, 어그적거리는 남자들이 가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도대체 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깨달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이 되니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양각나팔을 불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 무슨 말이야? 내가 싸운다 그 말. 너희들은 그냥 나 따라오기만 된다. 양각나팔을 두고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 역사는 구약이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구약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특별 신방을 했어요. 항상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항상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특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기도하고 내가 사는 삶에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돕도록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삶의 문제, 우리의 나라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나 이런 거 하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내 생명이 가고 오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결단되어져 있어요. 어떤 순간 어느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가겠다라는 순간이 아니면 어떠한 병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노략질을 할 수가 없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시간에 돌파되어야 한다 그 말. 믿음이 돌파되어야 한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신앙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7바퀴 돌면서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나를 끌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얻고 가든지 그냥 7바퀴를 딱 돌고 하나님께서 와 소리를 지른 그 소리와 더불어 그 엄청난 두께, 여리고 성의 두께가 1.5m야. 제 양팔을 넓혀도 1.5m가 안 돼.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게 되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너희가 가져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이게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빠져들지 말고 너희 하나님은 생명이요 정복이요 진리요 너희를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세상 뉴스에 끌려가지 말고 나를 믿어 승리케 하라는 실존의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는 현실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어떤 기독교인이 될 거예요? 오늘 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사이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허락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똑똑하고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떤 것이 있어도 나를 패배시킬 자 없고 오직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내 삶은 주께로부터 내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려면 교회에 나와라 그 말이야. 기도하라 그 말이야. 생각을 바꿔라 그 말이야. 사고를 바꿔라 그 말이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내라 그 말이야. 다른 걸 믿어서 어떻게 할 거야?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 것이 중간에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우리 모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죠. 세상에 속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나오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시는 보혈의 능력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우리의 나약함이나 허약함이나 병약함이나 삶의 실패나 좌절이나 모든 패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늘의 대로를 놓으신 것이 예수님이시여 여러분들이 나오는 교회요. 또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보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뉴스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6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여리고 성에 가득했을 때 여리고에서는 무조건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더라. 세상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 세상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세상을 다 합치고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발끝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지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지으셨지만 태양계가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가운데 굉장히 적은 물이에요. 이 은하계도 다 지었지만 우리만 있는 은하계가 아니라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몇백 개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줄어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넓어지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이 작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크기가 얼마까지 확장되는지를,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맨날 걱정하고 굉장히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너무나 무지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자기 염려가 우리 주님 크기보다 더 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뭐가 어째서요? 뭐가 저째서 믿음 생활할 때 밤낮 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다. 생명의 근본이시다. 저를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어째서요 저째서요 그래서요 그리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 할 노릇이냐?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100배 1000배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미혹은 어디에서 와요? 생각에서 와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내 하트 마음에서 와요.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내 생각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화되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 66권을 마르고 닳도록 전문가가 되어라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10개의 하나님의 구절만 있어도 넉넉히 삶을 승리해. 여리고 같은 이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든 행동의 리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이것만 봐도 다 승리해. 여러분들 왜 믿음의 승리를 못하세요? 왜 세상 때문에 염려하세요? 왜 자녀 때문에 염려하세요? 왜 가정 때문에 염려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보다 덜 사랑하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모든 피가 흘리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해. 세상 염려와 일어나는 사건에 매인마 되지 말아라 그 말해. 그걸로부터 뛰어넘어라 그 말해. 믿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해. 삶의 현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명령. 내가 너를 테스팅하겠다 그 말을. 절대적으로 삶에 잡힌 바 되지 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2절을 보면 막 깔깔대고 웃겨서, 아니 여리고는 철병거가 있고 전차가 있고 군인들이 다 군모를 쓰고 다 완전히 군대로 완전히 차렷 열정샷 쏴 이러면 다 하는 그런 군대들이 있는데 2절을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뭐 하나님이 줄 것 있으면 매출하게 오면 먹까, 뭐가 있으면 먹을까, 이런 형편없는 시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황당한 말씀을 하시오. 용사들을 네 손에, 여호수아야 저기 다 보이니? 네 손에 내가 다 줬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너 세상 보니? 세상에 누구가 아니야. 네가, 너에게 내가 다 줬다. 이것이 우리를 기도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되어야 잘 아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한두 사람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기도, 그냥 교회 생활해. 그런데 하나님은 몇몇의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명하시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시대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 교회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교회 갔고, 얼마나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는 교회를 좋아하고, 얼마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명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사람.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는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형편이 말도 아닌데 하나님은 엄청난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나는 그 말씀에 준하여 오늘도 나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함으로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게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알아듣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황당하게 다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맞대고 있는 현실에, 2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와, 할렐루야. 이거는 전제가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총을 잘 쏘니까 너희들이 쏘기만 하면 1000명이 죽을 거다 안 하셨어. 뭘 어떻게 했어? 그 안에 있는 여리고라라는 그 나라, 여리고 나라와 그를 통치하는 왕과 거기에 있는 왕을 보좌하는 모든 용사들을 여호수아야 네 손에 내가 넘겨줬다. 이 한마디가 이미 나도 끝난 것이 전쟁.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 즉각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모든 주권이 넘어온 거예요. 성경 잘 읽으셔야 돼. 성경 잘 읽으세요.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돌.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양각나팔, 여러분들이 제프 젠슨이 왔을 때 큰 양각나팔 가지고 여기서 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런 거 7대가 뒤디 뒤디 하면서 성을 돌면서
성 위에서 보니까 아유 싸울 것은 없고 나팔만 괴상한 소리가 나고 그 뒤에 어떤 상자가 가는데 도대체 또 저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온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황당한 전쟁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여리고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나 국가적으로 사는 것이 열쇠는 딱 한마디야.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성경 안에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온 마음과 내 인격을 다하여 내가 듣는 것이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내 귀를 하나님 들이대겠습니다. 내 마음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있는 힘을 다하게 하소서. 믿는 자는 아니 믿는 자는 세상 이야기 하는데 완전히 널려져 있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도 되고 설교 말씀도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예언으로 가지각색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각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드디어 그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건 절대적으로 세상에 연합돼서 세상에 바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 아주 딱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회 안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오늘 내가 출근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제가 출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그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매일 매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는 소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성해질 때라야 나라에 소망이 있기 시작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